목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대강절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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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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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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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겠거든 참회 기도를 통하여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아버지여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오늘도 기뻐하는 저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입니다. 자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근심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네,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몸된 제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사 세상을 멀리하고 원거리 근거리에서 달려왔사오니 그 마음 그 정성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예배 다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과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주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확장되고 번영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긴 세월이 다가고 연말의 끝자락에 서 있는 날을 보게 되는데 처음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니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했건만 다 헛되게 만든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키며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가 위태위태한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이 불안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로 놓여 싸우며 국내 정치 상황도 당리당략으로 뭔가 선이고 정의인지 알 수 없고 네 편 내 편만 있어서 뭉친 무리의 싸움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또한 종말 때에 일어나는 상황인가 할 정도라 유언비어에 따라 춤추며 맞장구 치는 게 아닌가 하여 이 또한 불안합니다. 위태롭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리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수선하나 이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다 이루어 주실 것도 바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도 허락해 주실 줄 알며 믿고 기도한 것 다 받은 줄로 여기라는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박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구제 헌금, 주일 헌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우리 조동찬 장로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믿음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임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림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동찬 장로님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일들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또 가족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또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더욱 넘쳐나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있지만 물질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이제 광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여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겨울철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경건히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25일 수요일은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25일은 수요일이지만 새벽과 수요는 성탄 예배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우리 31일 화요일 우리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는데 밤 11시 20분부터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성찬식 및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니까 이어전도회 모이시면 되겠고요. 방송 예배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져가실 분들은 어지간히 다 가져가신 것 같고 달력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 12월 우리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가 됩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외에도 우리 요새 시국이 많이 어수선한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에 우리 더욱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27면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27면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할 때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법.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앞장의 1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제1현실로 느끼는 것을 이게 바로 믿음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12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청년 결백함을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느냐,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청년 결백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제 추수 때이니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닌데 때하는 폭우와 우레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져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나를 버려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그냥 귀뚱으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것에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왕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레와 그 이제 폭우가 내려지게 되어질 때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무엘이 자신의 청년 결백함을 얘기하는 것은 나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 잘난 척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왜 청년 결백하며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내 앞에 하나님은 폭우와 우레와 같이 현실적인 분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뚱으로 여기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여러 번 너희가 나를 버려서 너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입만 벌리면 할 만큼 너무나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무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우레와 폭우가 지금 눈앞에 현실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우레와 그 폭우와 같이 이러한 그 존재감으로 사무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할 수밖에 없고 청년 결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우리 이제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러한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득죄하리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에도 이 하나님 앞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한번 말해봐라,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 앞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제일 현실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잠을 주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의 현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믿지만은 눈에 보이는 이 풍랑과 바람을 마음의 현실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 풍랑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사실을 마음의 현실로 삼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무엘은 또 요셉은 또 베드로와 요한은 또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현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서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 봤던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2년 정도가 경과한 다음에 사울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마도 왕으로 이제 세울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갈 왕을 뽑아 주십시오. 백성의 요구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이제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을 무찔러야 된다. 이게 내 책임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데 병사를 모집해 보니까 3,000명이 모집이 되어졌어요. 3,000명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 3,000명을 가지고 요나단 자기 아들을 시켜서 블레셋의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도 전쟁을 준비하고 전장지로 나오는데 이제 블레셋의 전력이 막강합니다. 이제 병거가 3만 대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모였어요? 3,000명. 그런데 여기는 병거가 3만이래요. 이 병거는 당시의 최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K2 자주포 뭐 이 정도 되어지는 전력이 이 병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병거가 몇 대예요? 3만 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인 숫자만 3,000명. 벌써 여기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타는 마병이 6,000명이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3,000명이 모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세를 보니까 덜컥 겁을 집어먹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이었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아요? 600명 남아요. 그러니까 2,400명이 하나 둘씩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 탈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져요. 3,000명이 지금 다 있어서 으쌰으쌰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백성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탈영을 하고 내빼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백성들의 마음에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7일 있다가 만납시다 했던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번제를 가져다가 사울 왕이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당도를 하는 이 내용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우리 13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서 통과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하나님의 시험이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되어질 턱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둘씩 도망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사무엘이 지정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늦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많이 늦은 건 아니거든요.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번제 드리는데 뭐 불과 몇 시간이면 번제를 드리는 거지, 뭐 번제가 뭐 하루 종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과 몇 시간 늦은 거예요. 몇 시간. 자,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이 몇 시간이 며칠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에 우레와 폭우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을 현실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마음에 현실 삼고 있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현실감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600명. 블레셋 사람들은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요. 이게 지금 게임이 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있다면, 우리 13장 19절 이하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대요. 철공.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가 없었던 거예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삽이나 곡괭이나 또 도끼나 이러한 연장을 수리할 것 같으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칼이나 창이나 무기는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당연히 안 줬지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가진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600명이 무장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뭐 병거에 마병에 뭐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만 600명이고 뭐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따지고 보면 도망간 2,400명이 상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이건 개죽음입니다. 안 죽을 자신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개죽음이에요. 그러니까 600명이 남아있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 이 600명은 그래도
우리가 싸우리라, 싸우면 이기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무슨 배짱으로 이 600명이 남아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요,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에봇을 입혀서 전쟁 중에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호와께서는 그 600명으로도 능히 블레셋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을 에봇을 입혀서 전쟁에 함께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600명을 통하여서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6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몰상식한 거예요. 그죠?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2,400명이 도망을 갔는데 이 도망간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600명은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이건 남아있으면 무조건 개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만 하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 이게 이들이 남아있는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600명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딱 거기까지예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그냥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사업장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처럼 보여져요. 도망가는 2,400명이 상식적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을 남아있는 600명이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남아서 전쟁을 치르겠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에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무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600명과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요나단이 나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모여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단 말이죠. 600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땅에 큰 진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느냐, 이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요나단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곳이 6절이에요. 우리 6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600명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아날 때 600명 가지고 블레셋과 대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이길 수 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요나단에게만 있은 것이 아니라 600명에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단에게만 있는 특별한 믿음이 뭐냐? 할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례가 있는 백성이고 저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다.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은요 다윗에게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에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저 할례 없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 믿음은 다윗에게 있었고 요나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할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할례 언약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할례 언약의 의미가 뭐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할례 언약의 의미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언제나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짐으로써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을 마음으로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할례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길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600명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할례 믿음인데 할례 믿음은 어디예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현실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해변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블레셋 군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600명은 이 믿음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왜 경험을 하지 못하죠?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나하고는 멀리 계시는 분.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이 할례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어요. 내 건강이 시한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일들이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마음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는 거,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할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례 믿음.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를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써 몸에 가졌어요. 그런데 신약의 선민들에게는 이 할례가 어디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사도 바울은 이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들처럼 할례를 몸에다가 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 할례를 어디다가 해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마음의 할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나단에게 무엇이 하나가 더 있냐면 마음의 확신을, 이제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8절 이하에 보면은 표징을 구하는데, 이 표징의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블레셋의 요새를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어떤 전략으로 보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어리석잖아요. 숨어 있다가 한 사람 오면은 그냥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납치해다가 죽이고, 이래야지,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이제 도발을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도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너 거기 딱 기다려,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내려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 너 자신 있으면 올라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 기분에, 내 뜻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고 마치니까 마음에 그냥 은혜가 가득하면서 이런 이제 마음이 들더래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걸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물에 뛰어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대요. 이게 옛날 진짜 있었던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마음에 어떤 자신감도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나도 걸을 수 있겠다. 기도하고 뛰어들었는데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 일 앞에서 자신의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줬을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의 원이 굴뚝 같을지라도 내가 포기하겠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미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 이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시니라.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내 뜻과 내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으로 이걸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영락없이 내 쫄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뜻을 이미 세워놓고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쫄병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이지. 하나님 주님 해봐요. 내가 주님이니까 나한테 주님 해봐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마음에 원이 굴뚝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 이것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것이 죽게 되어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뜻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600명이 다 달라붙어도 지금 싸움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그 무기 든 사람 하나하고 요나단이 거기 쫓아 올라간다고 이걸 이깁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게 하나님 뜻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늘의 해도 멈춰서고 달도 멈춰서는 하나님,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많고 적은 거 관계없이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올라가도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음을 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 위한 간단하지만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매일 밥을 먹어요. 옷을 입어요. 여기 오실 때에도 여러분들 아침밥 드시고 옷 차려입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먹지? 뭐 입지?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할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먹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는 훈련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믿으니까 기도도 하고 오늘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지금 600명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600명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같은 많은 블레셋 군대가 있지만은 그래도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600명이 달아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블레셋 이 600명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냥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기에 요나단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은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죠? 하나는 할례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멀리 계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계신 하나님? 내 앞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레와 같이 폭우와 같이 현실로 내 눈앞에 보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할례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면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내 뜻을 꺾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현실로 삼는 할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내 뜻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내 뜻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600명이 다 달라붙어도 안 되는 전쟁이라도 나 혼자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하늘에 계시고 나와는 멀리 계셔서 믿기는 믿지만 지금 작동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갔는데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은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멀리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주인이 언제라도 올 수 있고 당장이라도 지금이라도 올 수 있음을 깨달아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할례 믿음을 갖는 것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 드려지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도록 오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600명이 다 믿음은 갖고 있어요. 무수히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은혜를 입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은 600명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나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요나단에게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앞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할례 믿음을 통하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깨끗이 포기하고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앞세우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기도의 결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의 믿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600명에게도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작동하지 않는 믿음, 고장난 믿음을 아버지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니고